지금 자기가 맛있게 먹으려고 내 음식을 요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. 그 스님들과 그 많은 수행자님들께 하여튼 공양을 건강한 음식을 잘 먹고 뭐 수행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나의 재능이나 또 몸의 그 어떤 에너지를 투여해서 지금 보시행을 하고 계시잖아요. 예, 그러면 그때 기쁨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겁니다. 그 만들면서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. 근데 이제 내가 기쁘게 막 했는데 어떤 사람이 왜 이렇게 맛없이 만들었냐, 뭐 이게 뭐냐 라고 그렇게 말할 때 화나지 않으면 좋아요. 만약에 그때 화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집착 없이 그 보시행, 집착 없이 내가 그 음식을 요리하신 겁니다. 근데 그때 화가 난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아 내가 집착과 함께 했구나. 그거를 그 하는 순간에는 몰랐지만 그 집착은 아주 미세해서 노팅하기 좀 어려워요. 그래서 그 하는 과정에는 그냥 단지 기쁨만 있는지 알았어요. 그래서 기쁘게 했는데 누가 그 음식을 뭐 맛이 없다고 비난했거나 뭐 그런 이제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제 뭐 섭섭하다든지 서운하다든지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했고 그랬는데 뭐 하여튼 내 능력을 무시하나 하여튼 그 화가 난다. 그러면 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집착이 이제 내가 뭐 잘해야지 하고 그 집착이 끼어들었구나. 그렇게 이제 성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속에 있었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좀 쉬워요. 그리고 이제 그 속에 있었던 무지까지 그 탐욕의 원인인 무지까지 또 나는 요리를 잘 하는 사람인데 나는 맛있게 하는 사람인데 뭐 내가 예전에는 뭐 요리사였는데 그 내가 누군데 하는 내가 또 그 무지가 들어가 있는 것까지 볼 수 있다면 그 무지까지 파악할 수 있다면 아주 좋겠죠. 그래서 그래서 뭔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우리가 이 수행처를 지금 만들어냈잖아요. 아무것도 없던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편안한 숙소도 만들어냈고 또 이렇게 아주 고요하고 아늑한 그 선방도 우리가 만들어냈습니다. 그죠? 창조해낸 거죠. 이 마음이 근데 지금 좋은 의도 선업을 지었습니다. 왜냐하면 아라한이 아닌 이상 존재하는 이상 이 존재의 이게 존재의 한계이고 존재의 고통이고 존재의 슬픔이기도 하지만 뭔가 선업이든 불선업이든 뭔가 해야만 되는 거예요. 잠을 자는 것은 불선업이고 그냥 가만히 게으르게 있는 것도 불선업이고 이 존재가 어떤 선업을 하지 않으면 그때 불선업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창조적인 선을 하는 거 그것은 인간으로서 아주 보람된 겁니다. 왜냐면 그거 안 하면 불선하니까. 그래서 뭔가 만들어내고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 그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. 근데 그러면서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하는 거 그걸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. 근데 하여튼 집착하지 않고 하는 건데 그게 쉽지 않아요.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 집착 이게 내가 누구라는 그 무지가 있고 아주 그냥 맹목적으로 탐욕하는 그 가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집착해야지 안 하더라도 아주 은근히 집착이 이렇게 들어가요. 그럼 그때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기대나 좋은 어떤 평가나 그거를 세상으로부터 받지 못했을 때 그때 성냄이 어떤 분노가 불만족이 일어나는가 안 나는가 그걸로써 우리가 거기에 집착한 게 했나 안 했나 그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
어떤 평가를 받을 때 그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. 우리는 뭐 어떤 검사를 받고 그 남들의 어떤 평가를 받는 것을 되게 두려워해요. 그냥 아무 말도 안 듣고 싶어 해요. 왜냐하면 내가 하여튼 집착 함께 했는데 그 안 좋은 소리를 들었을 때 또 견딜 수 없는 불쾌감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소리를 이제 안 듣고자 하죠. 근데 그런 쓴 소리를 듣는 거, 그건 굉장히 좋은 선물입니다. 그걸 통해서 내가 집착했구나. 그것을 볼 수 있고 내 집착을 버릴 수 있는 어떤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에서 만약에 이제 뭐 오늘 처음 뭐 우연히 와서 수행하러 온 어떤 수행자가 뭐 이 요리는 뭐야, 뭐 맛도 하나도 없네, 이상한 요리, 그렇게 말을 했을 때는 별 기분 나쁘지 않아요. 근데 뭐 아주 내가 존경하는 어떤 스님이, 큰 스님이, 또는 아주 내가 그렇게 하여튼 마음을 이렇게 하여튼 공경하는 어떤 분이 뭐 똑같은 소리를, 그 사람하고 똑같은 소리를 에이 못 먹겠네, 뭐 그런 말을 했다. 그러면은 그때 또 대상에 따라 또 다른 마음이 일어날 겁니다. 그러면은 내가 이 대상에게 기대하고 집착하고 있구나. 거기서 어떤 아픔을 느낀다면, 그럼 그거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우리가 이제 수행자고 우리는 탐진치를 버리고 싶은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어떤 우리가 수행자끼리든 뭐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제 쓴 소리를 들었을 때 그때를 굉장히 좋은 선물로 그렇게 딱 포착해서 그게 어떤 아픔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떤 탐욕, 그게 있어요. 정말 그 끈질긴 가래가 있어요. 그것 때문에 모든 성냄이 일어나거든요. 그리고 그 성냄은 정말 그 성을 우리가 낼 때에는 아주 정당하게, 아주 당연하게, 아주 그냥 당당하게 당연히 내는 그 패턴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노팅할 수 있다면 아주 좋아요. 뭐 아주 사소한 작은 것에 우리가 성을 낼 때도 거기에 어떤 나의 탐욕이 있고 또 그 안에 무지가 있고 그것을 노팅할 수 있다. 그럼 그 사람은 일상에서 아주 굉장한 수행을 하는 거고 지혜도 일어날 거고 그 사람은 자선시에도 아주 미세하게 숨에 잘 쉴 수 있을 겁니다. 네. 어떤 사람이 좀 아팠어요. 어떤 사람이 아파서 어떤 수행자님이 이제 아프다고 견딜 수 없이 죽을 것처럼 이제 아프다고. 근데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조금만 아파도 죽을 것 같이 아픈 느낌을 온 생애에서 뭐 우리가 한 10번 느낍니까? 자주 느끼겠죠. 죽을 것 같이. 하여튼 아플 때 그때 아주 정당하게 아주 무슨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를 내요. 특히 고마운 사람에게, 특히 그 사람을 염려해주고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빨리 쾌차하기를, 이렇게 잘 되기를 이렇게 바라는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너무 당연하게 어떤 권리를 마치 내가 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를 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가만히 숙고해 봤습니다. 그래서 저 또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이렇게 하여튼 그 아주 당연하게, 아주 정당하고 타당하게 그렇게 화를 내는, 그게 이제 이렇게 강약의 차이인데, 우리가 그거를 정말 이 성냄, 이 분노는 정말 정당하지 않고 타당하지 않고 낼 만한 가치가 없고 정말 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어떤 분이 그렇게 죽을 것 같아 가지고
너무 당당하게 아주 그냥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듯이 그렇게 이제 화내는 것을 직면하면서 나 또한 때로는 그렇지. 이것은 정말 당당하고 권리를 행사하듯이 정당하게 이렇게 분노를 화를 내야 될 것이 아닌데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했던 그 가래가 충족되지 않은 그 반작용으로 분노했던 그 섭성 때문에 너무 그냥 중독적으로 그냥 다들 그냥 그 탐진치로 내고 있구나. 와, 이거는 정말 여기에서는 어떤 정당성도 없고 낼 가치도 없는 건데 정말 이런 성냄은 낼 가치가 없는 거구나.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그 화합이 최고의 수행이다 그래요. 이제 화합은 뭐냐면은 전에 그 부처님의 제자들께서 어떻게 화합하고 사느냐라고 부처님께서 물었을 때 그러니까 내 뜻에 따르지 않고 그 다른 스님들의 뜻에 따른다라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다른 사람은 어떨까 이제 그 뜻에 따라 하여튼 그렇게 저희들은 화합합니다. 물과 우유처럼. 제가 뭔 얘기하려다가 좀 다른 길로 갔는데 이렇게 선행을 할 때 아까 제가 물을 마실 때 그 물이 달콤하잖아요. 달콤하고 어떤 쓴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리가 약이 되고 번뇌를 버리는 선물이 되고 달콤하고 또 나를 째려보는 어떤 대상을 마주할 때도 무슨 허물을 내가 지었나 그 원인을 좀 숙고해보고 이제 그렇게 그 모든 그 눈, 귀, 코, 혀, 몸, 마음으로 이렇게 감촉하는 이 대상들이 나에게 어떤 즐거움, 그 기쁨을 준다. 그럼 그 사람은 수행하기가 왜냐하면 지금 마음이 기쁜 상태이기 때문에 수행하기가 쉽습니다. 근데 어떤 같은 물이라도 이게 썬맛이 나고 아주 그냥 마시기가 무슨 샘물처럼 마시기가 어렵고 또 어떤 같은 말이라도 하여튼 그렇게 심보가 꼬이게 하여튼 불쾌하고 하여튼 이제 그렇다. 그러면 그 사람은 이것들은 이제 눈, 귀, 코, 혀, 몸, 마음으로 이제 그 육체적인 어떤 불쾌감이 많다. 그것은 우리가 불선업에 가보거든요.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많으면 수행하기도 어려워요.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업을 지을 때 그 쉽게 기쁨과 함께 그 아주 기쁘게 즐겁게 그 선업을 지을 수 있다. 그럼 그 사람은 수행하기 굉장히 좋은 토대가 마련된 겁니다. 그래서 자기가 짓는 그 선업과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들어간 그 집착, 그것을 분리해내어야 돼요. 그 살과 힘줄 뼈를 분리하듯이. 우리가 선업을 안 지을 수는 없고, 개의 토대가 되는 게 보시행이고, 그리고 개를 잘 지키는 사람만이 그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선정수행을 할 수 있잖아요. 선정수행하는 것보다 개 지키는 게 훨씬 쉬운 일입니다. 그래서 개를 못 지키면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는 그 선정수행도 역시 어렵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이제 아까게 이제 수행자님께서 그 어떤 선업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거 이제 그거는 아주 좋은 거예요. 근데 거기에 내가 집착만 안 하면 된다. 왜냐하면 집착한 것 때문에 그 뒤에 어떤 나의 선업의 그 결과를 어떤 나쁜 평을 들었을 때 이제 일어나는 그 불만족, 분노, 성냄 때문에 그 선도 그냥 안 하고 싶다. 그렇게 믹스하시면 안 돼요. 집착 않고 선을 하겠다.
그럴 때 집착 않고 수행도 하는 게 차츰 가능해져요. 마음을 바꾸려고 아무리 애써도 참 힘들었는데 이 대상 바꿔라 그 말이 너무 명료하게 들렸습니다. 스스로 대상을 바꿀 일이구나. 네. 너무나 희열감과 편안함이 일어나면서 이제 아주 심장이 쪼개지는 듯한 그 아픔, 슬픔, 지금 성냄이잖아요. 그 결과의 원인은 갈망이었고, 그리고 이 몸과 마음을 나로 생각하는 그 베이스, 지금 그것을 한번 수행을 마치고 난 뒤에 저녁에든 하루에 한 번 정도 이제 그런 지금 어떤 대상을 지금 이제 경험은 하셨는데 거기서 좀 어떤 지혜의 구설을 정확히 좀 딱 이렇게 꿰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수없는 죽임을 당할 때도 이 몸이 편안하고 오래 살았으면 하는 그 탐욕과 그 안에는 내 몸이 나를 그 무지가 있고 그래서 정말 그 맹목적인 그 가래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들었거나 죽어야 될 때 또는 어떤 사람에게 모진 말을 들었을 때 그렇게 심장이 쪼개지는 듯한 그 아픔, 우리가 바깥의 대상을 또 놓으려고 할 때도 그런 아픔이 있지만 이 안의 오온을 놓으려고 할 때는 또 정말 또 더 큰 아픔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정체를 좀 더 분명히 이제 좀 정확히 이렇게 탁 깰 수 있다면 수행에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. 예. 왜냐하면 또 마음이 또 그 대상을 잡거나 또 그럴 겁니다. 그럼 이제 제가 대상을 바꿔라 했는데 이제 지금 수행자님은 그 대상을 생각하더라도 지금 그 대상을 보면서 갈망이 있고 거기에 놓으려고 할 때 그 슬픔이 있고 그 밑에 나라는 나와 너의 그 사이에서 그 어떤 무지까지 좀 파악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좀 하루 수행하고 난 뒤 저녁쯤에는 좀 그 대상을 다시 떠올려 보셔도 돼요. 네, 그렇게 해서 그럼 떠올릴 때마다 이제 그 심장이 쪼개지는 듯한 그 아픔이 좀 차츰 약해질 거예요. 차츰 약해져서 이제 내가 지혜의 힘이 강해지면 그 대상을 떠올리더라도 그리고 놓더라도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죽어야만 된다. 저는 가끔 아주 팔다리에 힘이 없고 심장도 이렇게 힘이 없는 듯 할 때 정말 죽음이 이렇게 오는구나. 죽을 것 같은 그 느낌이 들 때 다 놓아지더라고요. 놓아지면서 아주 홀가분한 이렇게 가도 된다. 이렇게 조연하고 홀가분하더라고요. 근데 그 전에는 그렇지 못했거든요. 근데 이렇게 왜 조연하고 홀가분한가? 그건 자주자주 그 상황을 직면했고, 자주자주 그때 아주 신시어하게 그 순간을 대면해서 정말 이렇게 이 오온에 대한 집착이 있나 없나, 놓아버릴 수 있나, 그거를 이렇게 물었고 점검한 이제 그 힘으로 차츰 조연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는 강할 거예요. 그래서 자꾸 직면할 때마다 차츰 조연해지고, 그리고 이제 아주 조연하고 덤덤해질 겁니다. 그리고는 이제 그 대상, 내가 지착했던 그 대상이든 또는 이 바깥의 대상이든 이 안의 오온이든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어떤 지착하는 약간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이 두렵게 그 전하고는 반대로 느껴집니다. 그 전에는 그걸 거머졌고 놓기 싫었고
빼앗길까봐 이 오늘 잃을까봐 두려웠는데 지금은 그거를 다시 지게 될까봐 이제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. 예, 그래서 더 멀리 피하고 싶고 하여튼 어떤 그 가래했던 대상도 피하고 싶고 예, 그렇게 견해가 바꿔지거든요. 그래서 이제 지금 숨에 잘 몰입할 수 있고 그때 희열 행복감도 일어나고 빛도 딱 떠서 마음이 그렇게 지금 이제 빛이 떴지만도 숨에 1시간, 2시간 잘 머물 수 있다. 그러면은 저녁에는 이제 수행을 다 마치고 한 번씩 그때 왜냐하면 이제 숨이 대상이지만 거의 좀 선정의 상태에 좀 머무른 상태입니다. 그러면은 이제 그런 대상을 그때 한번 우리가 이빠사나 수행할 때 그러거든요. 선정해서 출정해서 어떤 선이든 불선이든 그때 탁 일으킵니다. 의도적으로.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는 지금 선정의 요소 일어나는 거 볼 수 있지만 지금 특별한 마음이 안 일어나요. 그럼 의도적으로 그때 마음을 일으켜요. 그때 그 대상과 성이 났던 그런 의도를 일으키고 그때 내가 성이 나면서 그때 어떤 의도 내가 누군데 또는 내가 참 아름다운데 나보고 못생겼다고 말했지 그 기억 그럼 그때 내가 있는 사견이 있고 그때 아름답다라는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하는 그 자만 있었고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모든 경우의 번뇌 마음을 일으켰을 때 그때 탁 그런 의도를 일으키면 마음에서 탁 성이 나요. 그럼 그 마음을 무상구 무아로 이렇게 딱 그 성난 인식 과정이 다다다다다 이렇게 지나가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무상구 무아로 보는데 그 불선을 의도적으로 일으킬 때도 참 괴로워요. 예,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마음이 그걸 수행 주제로 하지만도 아주 선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 빠지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도 왜냐하면 그 불선한 마음을 바라보는 것 자체 순간 일으켰고 뒤에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도 피곤해요. 예, 그래서 우리가 선도 이게 다 짓기도 어려운데 이 불선을 일으킨다는 건 참으로 생명 에너지를 낭비하고 무모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빠사나 수행을 그렇게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사선에서 이제 출증해서 그렇게 해서 일상에서 딱 선이든 불선이든 일어날 때 딱 마음을 그렇게 봅니다. 예, 왜냐하면 자선시에 이런 자만, 사견, 또 성냄, 또 무지한 요것들을 한번 연습을 이렇게 딱 안 하면 딱 실제에서 딱 부딪혔을 때 딱 그걸 보기가 좀 어려워요. 그래서 선정해서 출정해서 끊임없이 계속 눈의 문으로 불선이 일어난 거, 귀의 문으로 코, 혀, 몸, 마음의 문으로 현재 어떤 대상을 갖고 과거의 어떤 대상으로서 미래의 어떤 대상으로서 그 모든 경우를 계속 마음 과거에 일으켰고 일어날 수도 있고 내가 한 번도 안 일으킨 것까지 그렇게 이제 철저히 이런 마음을 의도해서 일으켜서 무상고 무아로 보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또 이해할 수 있게 바깥의 세상도 또 이해하게 되고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저녁에 한번 좀 그렇게 보시면 차츰차츰 그게 이제 약해질 겁니다. 근데 만약 그게 이제 강해진다면 지금 심장이 쪼개질 더 됐는데 그보다 더 강하다면 그만하십시오. 강하다면 그 대상 잡아서 실험하지 마시고 그냥 좀 더 한 3일 일주일 더 단지 숨에만 맘챙김하십니다. 네, 내가 좀 고요하고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다른 일을 안 하고 지금 몸에 그 진동을 느끼기 때문이에요. 그건 당연히 이 몸이 얼마나 진동하고 있는데요. 그게 수행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이렇게 그래 마음을 거기다 두면 이거 심장에 대단한 그 쿵쾅거림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겁니다. 당연한 걸 지금 새삼스럽게 알게 되어서 지금 거기에 지금 꽂혀서 그런 건데 예, 그렇게 진동합니다. 그 힘을 오직
숨은 좀 미세해서 요 진동보다는 알기 어렵잖아요. 응? 숨은 요거보다 훨씬 알기 어렵죠. 그러니까 이 어려운 건 하기 싫고 좀 쉬운 쪽에 참 이거 신비롭고 이거 내가 그때까지 몰랐던 거고 그래서 이제 자꾸 그 가서 자꾸 조사하고 싶고 그 진동을 또다시 막 느끼고 싶은 건데 선생님 안 느끼고 싶어요. 이거 안 느끼고 싶어요. 여기만 하고 싶은데 이게 막 뜨니까 이게 괴롭던데요, 정말. 그럼 싫어하지 않습니다. 지가 살아있어서 발딱거려서 느껴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. 그 싫어할 일도 없어요. 그럼 지가 이제 언젠가는 뛰지 않고 다 멈출 겁니다. 그러면 행복하겠네요. 그게 멈출 때가 그게 죽을 때 아니 그게 있잖아. 그게 이제 안 느껴질 때가 있어. 그럼 평온하더라고요. 그럼 그때 그게 정확히 가서 그걸 못 느껴서 그렇습니다. 그래요? 그럼 심장은 얼마나 크게 쿵쾅 뛰고 있는데 그때 그걸 정확히 못 느끼고 다른 생각이 있거나 다른 데 마음이 있어서 그냥 못 느낀 거죠. 그냥 죽으면 그거 조용해질 거예요. 우리 뛰는 거 그거 감사해야죠. 그게 띄워주니까 정말 이 심장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띄워주니까 우리가 수행할 수 있고 이 생명의 힘을 이렇게 좋은 쪽으로 참 감사할 일인데 왜 그죠. 그래서 그 마음이 정말 탐욕과 성냄은 정말 대단히 웃겨요. 정말 웃겨. 그래 정말 뻔뻔하고 하여튼 자기가 무슨 큰 세상으로부터 뭔 사랑받고 뭐 받을 게 엄청 많다고 생각해요. 그냥 근거 없이 받으려고만 해. 안 되면 성질내고 그죠. 자기가 세상에 준 거는 얼마나 있어요. 맨날 그 이산화탄소 나쁜 거 내뿜고 오줌 누고 똥 누고 그죠. 뭐 좋은 거 계속 섭취해야 되고 이 몸이 존재하기 위해서 감사할 줄은 모르고 정말 그냥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.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어. 그거를 알면 성낼 일이 없어요.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왔어요. 네, 우리가 아빠 죽어갈 때도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. 아빠 죽어갈 때도 그래도 뭔가 먹을 게 있고 누가 만약에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. 그러면 너무 감사하고 돌봐주는 사람이 없더라도 그때 이 아빠 죽어가는 것을 아는 마음이 있다. 그러면 감사할 일이고 그죠? 그렇게 감사한 상태로 죽으면 다시 인간이나 천상계 태어나겠죠. 예? 근데 그게 탐욕과 성냄과 함께 이제 죽으면 또 이제 우리의 고향인 많이 태어난 또 사학처로도 가는 거예요. 네. 다른 질문 있으세요? 네. 습관 바꾸는 아까 말씀하신 중에 100일이 걸린다고 그러셨잖아요. 그 이제 그 과학자들이 이제 뭐 알코올 중독이나 담배 중독이나 여러 뭐 중독자들을 모아서 뭐 실험을 했대요. 그 환경을 싹 바꾸고 그 중독증을 다시 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렇게 좀 거기 자기 그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정신 능력이 좀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한 60일, 뭐 70일 그 정도의 우리가 그 습관을 다시 끊었을 때 어떤 명현 반응 같은 게 있잖아요. 그것이 좀 육체적으로도 어떤 대상을 봤을 때 확 피가 흐르는 그런 그 육체적 현상이 멈추었대요. 근데 좀 굉장히 아둔한 사람들이 있죠. 자기 마음을 제어하기 어려운 그 본능이 아주 강한 그런 사람들도 한 10일, 20일 그 정도 되면 그 정도 중독증을 끊으면 살짝 그 중독증에 자동적으로 탁 제어하는 어떤 육체적인 그 정신 때문에 자동적으로 육체에 침이 나온다든지 그런 어떤 반사작용이 멈췄대요.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한 100일 정도. 근데 이제 나는 100일 했는데도 그게 안 바뀐다 그러면 좀 약간 우둔한 편에 속하죠. 그러면 한 거기에서 120일, 우둔하면 한 120, 30일. 그게 정신적 제어 능력이 좋으면 한 6, 70일.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한 100일 정도. 나이?
이제 나이가 들수록 약간 이제 삶에 대한 그 어떤 지적인, 그러니까 너무 늙어도 그렇지만 한 40, 50, 60, 요 정도는 이제 그 삶에 대해서 좀 살아봤고, 어지간히 이제 살았기 때문에, 그리고 이것이 나쁘다라는 것을 이제 지적으로 충분히 알기 때문에, 그런 점은 또 젊은, 그런 경험을 작게 해본 사람은 아직 그 갈증이 있어요. 이 사람 아직 10년 했는데도 갈증이 있는데 보통 3년 하면 좀 갈증이 없어져요. 그러니까 이제 아주 나쁜 남편을 만났으면 가감하게 이혼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조금 좋은 사람을 만난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뭔가 잃을 게 있어서 지금 벗어나기가 좀 아까운 거예요. 버리기가. 그죠?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. 수행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연륜이 있기 때문에 또 수행에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어느 정도 또 나이가 어느 정도 돼서 그 삶에 여기서 내가 벗어나고 싶다. 뭔가 변화하고 싶다. 예, 그것도 어느 정도 연륜이 쌓여야 되거든요. 그래서 나이가 좀 든 것도 좋은 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 100일 출가를 하고 싶은데 네. 비즈니스 닫고 이렇게 와서 3개월을 그 남는 것도 별로 없는 장사를 왜 이렇게 하려고 고생을 하려고 뛰어들어서 그게 내가 있다는 것 때문에 탐욕해서 엄청 고생을 하지만 뒤에는 결국은 슬픈 거예요. 뒤에는 결국 우울하고 내 삶은 왜 이렇게 내가 살았나 어리석게. 예, 그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. 아직 그 꿀맛 조금 생기는 고생 실컷 하고 조금 생기는 그 꿀맛에. 예. 예. 그죠? 그 문 칵 닫아야 돼요. 우리 전현수 선생님도 그 정신병원 칵 1년 닫고 딱 그렇게 안 닫으면 그분이 정신적인 행복을 성취 못하시기 때문에 그 정신과 병원에 그냥 문 탁 닫았잖아요. 예. 처음에는 뭐 후배한테 좀, 그리고 다른 사람 좀 장사하게, 또 뭐 다른 사람 밑에 사람에게 좀 굴르게 해도 돼요. 저 사람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잘할 것 같은데 밑에 사람 시켜도 나보다 더 잘하기도 해요. 예? 여기 이제 가끔 이제 수행 오셨던 거사님 계셨는데 그분은 밑에 사람 이렇게 일 시켜놓고 뭐 한 달씩 수행 오시고 그랬어요. 처음에는 잘할까 싶었는데 그렇게 맡겨놓으니까 오히려 훨씬 더 매출도 좋고 더 그 사장이 없을 때 더 일을 잘하게 되어서 그리고 뭐 월급도 올려주고 그래서 1년에 뭐 한 번은 나와야 당신은 회사가 잘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대.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 갖고 내가 아주 스트레스 받고 정말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그렇게 그냥 성실하게 해야만 되는 줄로만 알았는데 이제 당신이 너무 부대끼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멈추고 한번 그렇게 과감한 시도를 했는데 더 회사가 잘 되고 더 밑에 사람들이 더 당신이 없을 때 더 이렇게 더 협력하고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제 1년에 한 번은 비운다 하더라고요. 그죠?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내가 없어도 다 굴러가요. 네. 차라리 사장이 없는 게 더 잘 굴러갑니다. 그래 맞습니다. 그래야 그 사장이 충전을 해야 또 더 좀 높아진 정신 상태로 또 고객들을 맞이하고 또 그 직원들에게 그렇게 하고 그런 성장이 필요한데 우리가 거기에 탁 집착할 때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. 예. 그게 칵 빠져 있을 때는 그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못 보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채박히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후회만 이제 어떤 이제 젊음이 다 지나가고 그러면 이제 후회스러운 거죠. 네. 가감한 탁 브레이크 그 멈춤이 좀 필요해요. 네. 그러니까 내가 기쁠 때 안도할 때도 이렇게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원했던 게 지금 탐욕이 채워진 겁니다. 채워져서 그때 서러워하면서 이렇게 눈물이 그동안 갈망했던 거. 그쵸.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 받을 때 눈물 나는 것처럼 하여튼 수행을 해가는 과정에서도 아주 깊은 어떤 존재에 대한 슬픔 이제 그것까지 딱 알고 이제
그 슬픔을 그게 일어날 때 딱 명상 주제에 올 수 있어야 돼요. 그게 그게 아주 고요해지고 정말 홀로가 되어지고 뭐 그렇게 되어지면서 뭐 그럴 때 이렇게 아주 억압되었던 우리가 수없는 윤회에서 어떤 그 억압된 그 탐욕이 성취되지 못해서 억압된 어떤 그 슬픔 같은 게 있어요. 그게 이제 딱 일어날 때 그때 이제 그 정체를 알죠. 처음에는 그 정체를 몰랐을 때는 이제 그 정체를 밝혀야 되고 그런 슬픔이 일어났을 때 바로 보긴 어려워요. 그게 조금 지나가고 난 뒤에 그다음에 이게 뭐지 좀 고요해진 마음 상태로 좀 관찰해야 되고 또 어떤 조건이 되면 그런 슬픔이 딱 일어나요. 그럼 그때 명상 주제 때 무상고 무하든 하여튼 뭐 숨을 보든 그때 명상 주제를 딱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건 너무나 강력한 어떤 슬픔이기 때문에 그런 슬픔이 일어나면 보통 그게 빠져요. 빠져서 그냥 엉엉 울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특히 좀 수행하다 보면 이제 표면의식이 좀 정화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무의식이 좀 표출되어요. 그러니까 수행의 초반전에 너무 행복해서 너무 기뻐서 또는 뭔가 내가 욕구가 충족이 되어서 다양한 이유로 그 존재 슬픔이 일어나요. 네. 뭐 헤매던 그 짐승들 개나 고양이까지 헤매다가 어떤 사람이 구조해서 뭐 좀 씻기고 밥 좀 주면 눈물 흘리잖아요. 그게 지금 자기가 원하던 것이 지금 충족되어져서 그 억압됐던 슬픔이 이렇게 표출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때 또 그것에 아주 묘한 맛이 있어요. 그 슬픔에 또 빠지면서 자기 연민, 자기 위로, 또 자기 애에 또 그 슬픔에 빠지고 싶어요. 그때 그게 냉철하게 털고 일어나야 돼요. 명상 주제로. 네, 그것을 버리고 탁 우리가 수없이 그 슬픔과 함께 죽었고, 그 원하는 것이 성취가 안 될 때마다 그 슬픔에 빠져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슬퍼할 때 상당한 맛이 있어요. 그 자기 연민하는, 자기를 또 가리하고 탐욕하는, 그때 그 탐욕과 함께 또 슬퍼하거든요. 그 자기 연민인데 그걸 탁 그때 털고 명상 주제로 딱 돌아와야 돼. 웃기고 있네 하면서 저기 근데 다 객관적으로 너 또 웃기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딱 이렇게 냉철하게 딱 바라보면서 명상 주제에 딱 깨어 있어야 돼요.